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배우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9장 찬송 올립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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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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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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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배순청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온갖 귀한 열매를 주시고 우리의 육의 양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목사님으로 통해 말씀으로 영의 양식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는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한 가정 한 생명도 어려움당치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아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신 줄 압니다. 우한폐렴 하나님 이제 거두어 주세요. 주님, 우리 인생들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제 용서하여 주세요.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불편한 사람들을 라파엘 천사를 보내시어 치료하여 주시옵고 만져주시옵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깊이 깨달아 순종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선교로 간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목사님께 축도받는 모든 성도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 주를 배웁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형편 처지를 고르게 하신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하나님, 친히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이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 속 사람이 이 양식으로 소생함을 입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잠하던 코로나가 다시 이제 기승을 부립니다. 아마도 우리는 올 추석은 거꾸로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방역 당국에서는 벌초한다든지 또 귀성하는 이런 일들을 잘 조심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염병, 이 역병은 우리로 하여금 이때까지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교인들이 얼마나 반가워요. 서로 막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지금은 사람 만나면 악수는 고사하고 거리를 자꾸 두라 그러니까 마음이 찜찜합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 식탁 교제도 나누지도 못하고 예배하고는 훌렁훌렁 가야 되고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고 보통 어색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난 봄에는 그나마 덜했는데 이제는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끼도록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안 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억지로라도 끼라고 그러고 벌금 매기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다 마스크 낍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끼고 다니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어색한 그런 상황 속으로는 계속 익숙하지 못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 집에 계신 분들도 물론입니다만은 시설에 계신 분들의 그 고립감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일단 제한되고 있으니까 우리 참 연세 드신 분들 그 고립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대단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힘이 좌절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도 또 직장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다녀야 뭘 해먹어도 해먹을 텐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어렵고 다 함께 힘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잘 선방합니다. 원래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은 세계가 다 어려우니까 성적표가 세계에서는 우리가 제일 좋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경제 성적표가 제일 좋은 편입니다. 제일 좋다는 게 우리가 그래도 마이너스 1%, 2%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못 살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선진국 32개국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 방어한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어쨌든지 우리가 다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4차 산업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직장이 자꾸 없어지는데 코로나로 인해가 이게 더 심화되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런 세상에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분노가 또 막 속에서 들끓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감정들,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이런 감정들은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예전에는 물론 다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 우울한 마음, 좌절감, 절망, 또 분노, 고립감 이런 것들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그것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이미 세계적으로 잡히고 있죠. 이 코로나 전국에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연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우연은 없어요.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어떤 결과든지 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모든 일 안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마땅히 보이는 이 현상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순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전 736년부터 주전 701년까지 한 36년여 동안 사역한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남쪽에서 사역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또 왕궁 주변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왕실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실을 가까이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사역했던 것은 물론 남쪽에서 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멸망을 자기가 몸소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의 동포인 북한이 큰 나라에 집어먹히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을 남쪽에 있는 이사야가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쓴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26장인데 26장은 24장부터 27장까지 한 덩어리 안에 한 장입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서에 있는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르로 치면은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은 꼭 뭐 몇 년도라고 이렇게 특징 지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회복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이나 비유를 들어가지고 쓴 것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런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연대적인 사건과는 무관해요. 그 먼 미래에 장차 닥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읽은 26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매를 대고 징계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격의 찬송, 감격의 노래, 이것이 바로 26장의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을 조금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여기 26장 어간에 그날에 혹은 그때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그날에 요엘서에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그날에란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앞에 무슨 사건을 표현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 그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그날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때에 이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날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오늘 이제 그날에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날에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구원을 성벽으로 외벽으로 삼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쌓아놓은 성, 사람이 이룬 무슨 업적이, 무슨 군사력이 지키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성벽이 되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참으로 지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이제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으로 성경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조금 이제 깊이 있게 관심이 있는 분은 알겠지만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외에 많은 거룩한 문서들이 이스라엘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구약을 이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라기까지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정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확정한 것은 주후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말고도 많은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하나님의 책으로 확정한 것이 주후 70년.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한 책 중에서 특별히 이 책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이게 참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로세. 그래가지고 이제 집대성한 겁니다. 구약은 그때 합쳤대요. 물론 70년은 신약은 없어요. 신약은 그때 이제 뭐 낙원으로 다닐 때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 이스라엘 오랜 역사 가운데 그들의 체험 속에서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기들의 고백에 의해 가지고 책을 이렇게 다 엮였다. 그러니까 그게 더 귀한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역사 속에서 이 예언자의 예언이 참이네, 우리가 수천 년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이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건 방금도 얘기했듯이 주전 BC 700년, 736년부터 그게, 그러니까 한 800년 내려오는 동안 보니까 이사야 한 말이 맞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체험 속에서 이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왜? 성취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참으로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성벽같이 두르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 자기들을 압제했던 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다 자빠지고 지금 흔적도 없는데 우리는 남았구나. 그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건재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의 성취를 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은 이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3절에 표현하기를 주님께서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 2절에는 신의를 지킨다고 그러고 3절에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의를 지킨다, 또 심지가 굳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아침에 하하호호 뭔 일이 있으면 저녁에 그냥 삐져가지고 며칠 갑니다.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 당신의 언약에 있어서 유불리를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이 손해본다고 그거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다 거기 배반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떤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주를 향한 마음,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셨단 말이죠. 역사 속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는 이 찬양 속에서 무슨 권면이 나오는가 하면은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굳은 심지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조금 더 뒤에 살펴볼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수반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뭐가 수반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압제자들을 패대기 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너뜨려야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가 일제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해방을 얻어요. 일본이 자빠져야지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지. 일본이 정신 안 차리고는 둘이 같이 성립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게 이제 자기들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압제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보시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여러분,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솟은 성, 이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권력으로 힘으로 압제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세력을 말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토에 흩뿌려버려요. 다 그냥 내리쳐가지고 땅에 흩어버려요. 흙같이 만들어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발이 그걸 밟을 텐데 누가 밟느냐? 6절 이제 바로 그 말씀.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진토에 흩어진 높은 사람들, 높은 나라들, 아주 권세 있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 이제 밟으리니 누가 밟느냐? 그 뒤에 말씀이 너무너무 의미심장해요.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다 곤핍하든지 빈궁하든지 다 가난하다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원문을 읽으면은 앞에 빈궁한 자는 피압제자, 영어로는 the oppr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제받는 사람의 발과 가난한 사람의 걸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만큼 이렇게 살펴봤으니 우리하고 이 본문이 어떤 관계인지 우리 얘기를 한번 들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말로 다룰 수 없이 어려워요. 제가 우리 교인들 단톡방도 물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지난 주간에 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뭐 무거웠냐? 사업하는 사람도 어렵죠. 그런데 저분은 괜찮겠지.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힘든 거야. 힘든 게 다양한데 내가 그분의 문자를 받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목사로서 참 고개를 못 드는 게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 직장에서 음으로 양으로 눈치 보이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 목사들 정신 나가가지고요 계속해서 자기 소리만 합니다.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어려워져요.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아예 상실해버린 거지. 그거 갈보려고 그러면 싸움 되고요. 참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심지를 견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얻어야죠. 우리도 심지가 견고해지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은 사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속에 뭐들 앉은지는요, 좋을 때 모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편인지 아닌지는 내가 어려울 때 알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려울 때에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증거될 수 있는 때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거품이 막 꺼지는 때입니다.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나자빠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다 교회를 정화시키고 있는 과정이,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때에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고, 젊은이들은 취업하기 어렵고, 또 직장은 직장대로 다니는 사람이라도 교회 오는 것조차도 눈치 보이는 이런 은혜, 이런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못 오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과 우주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심지를 굳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더 걸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동안 우리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놓쳐버렸던 가난의 영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나 봤어요? 전부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소리만 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되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산상보훈에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누가복음 평지설교에 첫 말씀이 지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미니.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계속해서 부자 되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복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그 가난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누가복음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이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성서를 연구할 때에 그럴 경우에 주님이 본래 하신 말씀 뭘까 할 때에 사족 설명이 작은 거, 짧은 말이 예수님 본래 말이라고 대체로 그래 학자들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래 하신 워딩은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누가복음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럼 마태는 왜 심령이라고 썼을까? 그거는 가난의 의미를 마태가 뒤에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참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썼다고 이제 봐지는데,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의 그 깊은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내가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으니 자식 믿자니 자식도 시원찮고, 부모 믿자니 부모 능력도 없고, 나를 믿자니 내 통장에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 믿을 데가 아무도 없으니 내가 하나님밖에 붙들 게 있느냐?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이란, 복된 가난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의지할 데가 도대체 없어요. 내가 누린 게, 내가 가진 게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시원찮으니까.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책임 안 지면 나는 세상에 어디 얼굴 내밀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럼 제가 경험한 대로는 뭐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믿음에서 복을 얻으면 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꽈배기 꼬이듯이 꼬여버리면은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은 무조건 물고 뜯습니다. 분노가 안에 차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목회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만 봐야 되겠다.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구나.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먼저 이 얘기했어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교회가 놓치는 거지. 놓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스쳐 지나가는 거지. 왜? 교인들한테 별로 뭐 인기 없는 소리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높은 사람, 높은 데 거주했던 사람 땅에 다 흩어버릴 텐데 오늘 그들을 누가 밟느냐? 그들 위에 누구를 세우느냐?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 곤핍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성을, 가난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한 사람이, 자기 가진 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마음으로는 그래 하고 싶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말 그거는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크면은, 내가 가진 게 크면 뭐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내 능력이든지 뭐 이거 많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속으로 자기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톡 깨놓고 보여준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갈거지 다 해놔놓고 노적가리가 산더미같이 쌓인 거예요. 자기 마당에 아직 창고에 다 들이지도 못한 게 막 노적가리가 그냥 막 산더미같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이만큼 먹고 배를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이만큼 쌓아놓았으니 마음껏 먹고 즐기라. 예수님 그 비유를 드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가 쌓아놓은 그 노적가리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그는 묻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이만큼도 못 쓰는 그 어리석은 부자, 그걸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 사람이 종국에 하나님이 높이실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국 아래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전문가들마다 이 얘기 다 다릅니다. 근데 많은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코로나는 아마도 앞으로 우리와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 영원토록 지금의 독감과 같이 우리 주변에 늘 맴돌고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질병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독감 백신은 나왔어요. 예방주사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예방주사 맞는다 독감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그럼 확률로 얘기하면 반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가 해마다 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맞은 거기 나한테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2명 중에 1명이나 방어할 수 있는 약이에요. 독감? 그건 지금은 백신도 시원찮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앞으로 독감과 같이 우리 주변에 늘 그냥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질병일 가능성도 많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신뢰가 가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이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불확실한 건 분명해요. 그러나 불확실한 이 현실 속에서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불확실한 것은 우리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참으로 이 역사 앞에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성도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가져다 준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입니다. 영원한 반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 이걸 노래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붙드신 걸 우리가 몸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이요 영원한 반석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심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심지, 지자는 그 땅 지자예요. 바탕이에요. 마음 바탕. 여러분, 건물이 여러분 바탕이 시원찮으면 그 건물이 지탱해내겠어요? 지진 조금만 거 오면 잡아져 버리지? 건물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사람이 여러분, 아만 똑똑해야 돼요. 변덕지기는 사람 별로 일 못해요. 엉덩이 좀 무거워야 되고요. 심지가 굳건해야 되지. 우리 보는 대로잖아. 심지가 견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왜? 하나님 당신이 그런 분이니까. 어제 나온 일이잖아요. 영원토록 주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내 심지가 굳건함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청년들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얼마나 어려워요. 심지를 굳건하게 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의 영성을 우리는 갖고 가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너무 화려하고 잘되고 번영한 것만 추구했습니다. 편리한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길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입니다. 세상의 길을 교회가 반복했을 뿐이에요. 녹음기 재생하듯이. 교회는 그 길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주님 안에서 넉넉한 사람이에요. 이미 축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난해도 불편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물론 지금도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아주 혐오합니다. 정말 그 사랑으로 어떻게 안 돼요? 왜? 교회 안에서 가짜를 막 퍼뜨리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요 지금 기후위기 그거 괜히 이단들이 하는 소리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지구를 왜 못 붙드시겠나? 그딴 소리 내가 지금 책 여러분 궁금한데 보여드려. 목양실에 갖다 놓은 책이. 그것도 누구 하면 여러분 다 아는 대한민국에 하여튼 큰 교회 목회하는 후배가 날 만나자마자 그 책을 주다. 내가 그 책 좀 읽다 진짜 패대기 쳐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가짜, 그 큰 교회 목회한다고 너불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양심적인 신학자들, 과학자들이 다 지금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후위기가 어디 있느냐고. 그 호주 산불, 그 이슬람이 불질른 거지. 그런 가짜뉴스를 막 거뜬하게 퍼뜨립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사람은 지금 캘리포니아에 산불 난 것도요. 서울에 지금 5배 넓이에 났어요. 그것도 어디 테러 분자가 산불 질렀다고 그럴 거야. 그런 정도로 교회 안에도 엉터리들 많습니다. 세상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는 정말 좀 이성이 있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에게는 우리 사는 이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길이 없겠구나.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은 한편으로 그게 축복, 인간을 반성하게 억지로라도 반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말씀을 얻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내 심지가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종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드셔서 교만한 자들 짓밟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현재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으로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 히브리 표현이에요. 히브리 문화 표현이에요. 반복하는 것은 대단한 평강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다 보면은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킨다. In perfect peace라고 했어요. 그거보다는 우리 번역이 더 좋아요. 이 히브리식이니까.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완전하게 지키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쭉 이 시어 노래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이 산문같이 적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3절, 4절을 우리도 노래하듯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가난한 자들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고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손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주여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주님 참으로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찰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우리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더 좀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 우리 가까이 함양에도 또 확진자들이 여러 생기고 그러는데 좀 더 우리 주의하셔야 되겠고 들어오실 때 여러 당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오늘부터는 전자명부를 비치하는 게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는 어디 받침대가 어디 가고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는 뭐 하여튼 없어진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들으면 안 되는데 저도 지금 받침대 어디 가고 없어서 하여튼 하나 찾아가지고 꽂아놨어요. 전자명부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참 녹음되는데 그렇게 전자명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합니다.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직장 다니는 분들도 이 보건의료 혹은 학교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는 일부를 녹음합니다. 그래서 2부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섭 성도께서 함양의 민요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 사랑아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어 그 마음 변함
조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굳은 심지를 갖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을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